안녕하세요. 제51회 전북지역 교사 강습회 오늘 교사의 소명과 사명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교사의 사명과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주 기린록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동화 형제입니다. 어, 함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교사의 사명과 영적 준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명을 받은 교사가 그 일을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사명자의 동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사명자가 어떠한 영적인 준비와 훈련을 에, 거치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교사로서 사명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교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성도로서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배의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서 사명을 받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은사 있는 그런 분들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로서 가정 있는 분이라면 아버지로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고 또 경영하는 그런 사명도 받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내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지금 또 이런 강습회 줌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강습회에 참여하는 하시는 것도 그런 영적인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지역교회 집회에 잘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드리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 모든 교회 생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그러한 과정 후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먼저 바울을 살펴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폭행하고 또 그들을 결박하고 또 그들의 세력을 확장을 막는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어느 날 다메섹 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반드시 이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물어야 되든 반드시 이 과정은 필요한 것이죠.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해야만 그 다음 과정인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물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주님 누구시니까 이 물음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모순된 말입니다. 부르기는 분명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애매하고 모순된 상황이죠. 이 대답은 베드로도 이러한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보자기에 가증한 것들이 내려왔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도 모순된 표현이죠. 부르시는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라면 주인님이라면 주인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 모순된 표현인데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음, 애매모호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은 후에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여기 사도행전 22장의 중략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때 그 다음 과정으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 우리는 묻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단 곧바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일단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시를 따라서 어,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바울에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 달이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건네 듣게 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또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분의 교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명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 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던 어, 그러한 행동파의 사람이죠. 다혈질이고 또 어,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로 믿고 있니? 에 대한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어, 다른 제자가 먼저 말할까봐 얼른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자 생활을 통해서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또 실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어, 또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그에게 여전히 연약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놓지 않으시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고 또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를 버리거나 너는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어, 끝에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대사도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또한 교사로서 때때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이 부르신 것이 맞나? 또 내가 정말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는 게 맞나? 물음표를 찍고 잘 모르겠고 혼돈하고 방황할 때도 중간중간 있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예,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앞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며 또 입술로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묻고 있죠. 우리는 현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 앞에서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이하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기 특별히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은 동사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또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가르치라고 하셨고 또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로 삼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는 믿고 구원받은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또 불신가정의 아이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린 영혼들이 교회학교에 오게 될 때 그 영혼들에게 바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역교회에서 복음 집회 때 복음 듣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캠프에서 복음을 듣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지역교회에서 이 교회학교 내에서 아이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기가 어려우면 교회학교 교사 중에서 교회학교 내에서 은사를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회학교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나는 과연 나의 분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주어진 주일학교 일요일에만 교회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일요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일을 못하게 되면 사명자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잘 못해요가 아니라 배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죠. 사명을 받은 교사라면 복음을 그런 은사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영혼이 학생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정말 죄인으로 생각하는지 죄에서 해방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임교사로서 반드시 첫 번째로 전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학교의 첫 번째 사명도 바로 복음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편식하지 않도록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칠 수 없고 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모든 어느 정도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죠. 뭐 한 달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교사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연구하고 힘써서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분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입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 중간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도님 가정의 자녀라면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유치부가 4살, 5살, 6살이라면 청년부 19살 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지체가 어린 영혼이 10년 이상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어렸을 때는 유치부, 또 초등학생 시기, 중등부, 고등부 이 시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물론 중간 뭐 고2 때 전도받아서 온 구도자 학생인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제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올라왔다면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학교의 이 교육 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비결, 이러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죠. 그래서 교사의 이 사명,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학생이 여러 돌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학생들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인내심이 없어 떠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럴 때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실수와 연약과 또 좀 불순종과 때때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낙심하기 쉬운 이 어린 양들, 주저앉기 쉬운 이 어린 양들, 또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쉬운 이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고 해 나갈 때 그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세 가지 동그라미, 복음과 가르침, 돌봄. 이것은 은사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전도의 은사고 가르침은 교사, 돌봄은 목자의 은사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영혼에게 잘 돌아보면서 가르치게 될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게 돼서 다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시금 이러한 사명이 잘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다시 사명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이 어린 양들이 후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가지고 후에 다시 그들이 충성된 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톤 터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지역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영혼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를 키울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아니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는 바로 다시는 자신 외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길인 것을 보게 되고요. 교사된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 나를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또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가지 못한 영역을 제자들에게 절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과 모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세상에서도
어,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과 모든 젊음을 바친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인들도 여기 보면 그렇게 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예요. 이 영화는 줄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참가한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4명의 이 젊은 형제들이 동시에 모두 나가가지고 참전했는데 앞선 3명의 형들이 다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가 되었을 때 이 전사 통지서를 가정에 보내게 되는데 3명의 형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한 명이라도 슬픈 것인데. 그래서 이 총사령관이 이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마지막 4번째 아들, 아직 살아남은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쟁 중에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죽게 되면 얼마나 그 집안이 슬프겠는가 생각해서 마지막 이 말제인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전선에서 전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그를 귀환시키도록 하는 그런 임무, 사명을 기존 군인들에게 8명의 군인들에게 차출해서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라인 일병을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그를 귀환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6, 7명의 생명이 또 희생되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이 줄거리 영화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시죠? 네, 고마우신 분, 훌륭한 위인 안중근 의사죠. 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이를 저격한 그런 의사인데요. 이분 또한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을 거 알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32살의 이 일생을 주님께 바친 그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사람은 누구죠? 윤봉길 의사죠. 지금 수류탄을 가지고 여기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중요한 사람들을 암살했던 그런 윤봉길 의사인데요. 윤봉길 의사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나라의 해방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라의 이 해방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생명을 바쳤고요. 마지막 유관순 열사죠. 17살의 나이에 19살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다시 장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사업, 영원한 생명의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능력과 시간과 열정과 또 재산을 드리는 것, 이것은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서 그 영혼이 다시 전도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어떠한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베드로가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처럼 고백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넘어짐과 실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족함이 있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세 번째 만남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세 번의 물음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물으시고 또 세 번 반복해서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내 양 이것은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양을 먹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양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의 단어고요. 베드로가 대답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의 단어인데요. 아마 베드로가 실족함을 통해서 한 단계 겸손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대답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주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 베드로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다 아셨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성실함과 자주 요동침과 신실하지 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자의 길,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말씀에서도 이 부분과 비슷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안가림을 쳐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에 열리는 그 원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될 때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서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연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공급함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소원해지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또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때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요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시냇가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가라지 않는 그런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우리가 그 생명의 샘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잎사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이런 부분에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죠. 한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죠. 이 마을은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시골 정말 깡촌과 같은 빈민촌이었죠. 부유한 사람들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누추한 집에 사는 그런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르다와 또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일이 좀 달랐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일행이 오게 될 때 얼마나 준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음식도 해야 되죠. 또 발 씻을 물도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서 분주했겠어요. 근데 먼저 주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래서 먼저 사역보다는 먼저 일보다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고 또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멀어지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 않고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메마르게 되죠. 또 영적인 힘이 없어지고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 버리는 마치 롯과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대의 생각과 행실은 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마르다는 순간적으로 마르다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사역에 분주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일에 몰두하고 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불평이냐면 여기 보면 동생한테 따지는 대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은 나오죠.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왜 생각 안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하나님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왜 나만 혼자 이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지 때때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또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발치아 앞에 앉아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분반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당장 교회학교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맡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때때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또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께 말하고 하는 이런 교제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사의 일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사명자가 이러한 원동력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가 바로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교사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가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해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하게 될 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로서 큐티 외에 혹시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교사 일을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된 자의 사명입니다. 수학교사는 무엇을 잘해야 되죠? 네, 수학을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어 교사인데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럼 당연히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 교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 이 지식이 발달되고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 성경적인 그런 책들과 성경에 대한 연구된 책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책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또 책값이 비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책을 볼 수 있는 대상도 한정적이었고 또 책을 구입하고 읽는데도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마음만 먹으면 여러 번역본의 성경과 또 수많은 강해서와 주석 또 앞서간 선진들의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혹자는 얘기해요. 오늘날 이 말세에 신학도들은 많아진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읽기 쉬우셔요? 아니면 기도하기가 더 쉬우셔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도는 변화되고 교사로서의 이 교회학교의 부흥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이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계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말솜씨로, 우리의 가르치는 스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거,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을 준비해야만 이런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까? 교회죠.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교회 생활 중에서도 예배, 교제,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또 사역, 섬김, 또 전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들이라면 예배 시간에 입술을 벌여서 중심으로 찬양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교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 교제죠,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교제는 나와서 서로 얼굴 보면서 교제 나눠야겠죠.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집회를 잘 참석하게 될 때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예배에서 빠졌는데 예배는 마음 플러스 헌물이죠. 헌금. 그래서 예배는 헌금 생활을 하는지 교사가 헌금 생활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헌금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이 사역, 섬김, 은사를 따라서 섬겨가면서
우리가 섬길 때 혼자 섬기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동역하면서 섬기기도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때때로 불협화음이 있고 마찰이 있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기질과 어, 성격과 스타일과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화합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철이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어, 바닷가에 이 뾰족뾰족한 돌들이 이 파도가 이렇게 돌들을 움직여서 서로 부딪혀서 맨들맨들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또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부딪혀 가게 될 때, 때때로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 동일하게 원수되었던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원수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지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밖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섬김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교회학교에서 우리 어린 양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특별히 은사가 필요한데 가르치는 은사이면 더욱 좋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은사인지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쉬운 것을 매우 어렵게 가르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아직은 자신의 은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많은 시간 동안 공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또 시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기간 동안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되고요. 또 너무 짧은 기간에는 또 이렇게 알기도 하지만 또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우리 목회자 형분들과 이렇게 상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인이면 직장 동료들, 학교에 계시다면 대학생이면 대학생 친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오든 오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이 되는 사람이 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교사의 사명,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사의 사명이었고요. 사명자의 원동력, 어떤 힘으로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준비,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이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과 그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교제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